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까 송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내포 장로교회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전화 통화하는 중에 내포 장로교회 소식을 조금 들었습니다. 올해 목표를 40명 등록 교인으로 했는데 이미 38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50명 목표를 상향해서 50명 목표로 하고 있고 아동부가 7명이 됐대요. 그 정찬문 목사님 딸 희원이 있지 않습니까? 희원이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아동부가 7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아동부가 부흥할 것 같아요. 네? 금방 우리 내포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의 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그리나 교회도 제가 들은 바로는 계속 등록 교인이 생기고 또 점점점 그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5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예루살렘에서 1 했고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2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죠. 그 소동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 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소동이 있으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천부장, 백부장 나오는데 이 천부장이는 천인 부대의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꽤 큰 부대가 동원이 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로마 군 때문에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그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37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21장 37절로 보면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말을 하였고 그러면서 천부장이 놀란 거죠. 이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헬라 말을 할 줄 안다. 당시에 가장 널리 퍼진 언어가 헬라어예요. 천부장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알 수 있지만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고 샀다 이런 걸로 보아서 이 천부장은 태생이 혈통이 로마 사람은 아니었고 다른 지역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민족이었는데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도 샀고 또 로마 천부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출세를 엄청 크게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을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 말
잘하죠. 왜냐하면 다소라는 도시는 헬라어를 사용하던 지역이에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 말은 엄청 잘했고, 그 잘한 증거는 어디 있느냐? 헬라 말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게 다 헬라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자죠. 아니, 헬라 말이 자기의 모국어처럼, 우리가 이제 한국어 쓰는 것처럼 그렇게 헬라 말을 잘 했죠. 그래서 이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서부터 시작하여서 26절, 29절까지 보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역시 히브리어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태생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하죠. 그리고 공부를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 율법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본국어 히브리어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설은, 이 설교는 1절서부터 시작하는 이 설교는 히브리 말로 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 소요 때문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보니 부형들아 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부형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모님과 형제와 같은 여러분 하는 뜻이죠. 부형들아 하면서 2절에 보니 그가 히브리 말로 이제 설교를 하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조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먼저 자기 출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혈통으로 유대인이다. 그리고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다. 다소는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어를 하는 헬라 지역이에요.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고 또 그 성에서, 그러니까 다소에서 태어나 자랐고 공부는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그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은 당신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또는 핍박하려고 모였던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서로 동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도, 4절에 보면 이 도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도, 이 도를 박해하는데 앞장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를 박해하면서 사람까지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일은 5절에 보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거는 우리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나 저 수리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열심까지 있어서 허락을 받고 다메섹까지 갔다.
여기까지는요, 이 둘러싼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박수칠 일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이 생겼어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뀌어졌느냐? 180도 바뀌어졌어요. 180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걸 180도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 이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메섹에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만 3번 나와요. 3번. 한 번은 직접 만나는 현재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과거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조금 뒤에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험, 그거는요 시도 때도 없이 말을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 만난 그 이야기를 지겹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 제 아내가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다 이거죠. 예수를 만난 이야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제 삶이 바뀌었고, 저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역사 사학과를 갖고 대학원에도 서양사학과라고 서양사를 전공하려고 대학원에도 갔어요. 그러던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꾸어진 저희의 인생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큰 변화였습니까? 그 변화된 얘기를 6절부터 합니다. 6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 오정에 12시쯤 됐어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두르고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경험을,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오, 대낮, 밝은 대낮에 그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혀지지 않는 분명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소리가 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8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8절 하반절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충격적인 것이죠. 지금 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 가는데 그 도중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바울의 결단, 물론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의지가 담겨진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대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입니다. 하반절,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다메섹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만났죠.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한 의인, 14절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만났다는 것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 안에서 그 말씀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가 만난 분,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보고 들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의 증인이 되라. 이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죠.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 평생의 사명이 바로 예수를 전하라는 사명,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권유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얻으라. 이렇게 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먼저 죄 사함에 죄 씻음 받는 용서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용서를 받았지만 바울은 평생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박해한 것에 대해서 평생 죄의식을 가졌어요. 부끄러움을 가졌어요. 바울이 어느 것 하나 떳떳하지 않는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평생 부끄러움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다. 이게 평생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사도에 관련되어서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나중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자기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또 사도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백은 자기는 가장 나중에 불리움을 받았고 가장 작은 자다. 이거 겸양의 말만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자기가 그런 부끄러움을 갖고 하는 고백입니다. 부끄러움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시작이 어디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한 교만해지거든. 그 교만이 어디에까지 이를 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의 가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 면에서 얘기해요. 정말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간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다.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이 부끄러움, 이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자기를 괴롭혔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씩 부끄러움이 있죠? 어떤 분은 말 못하지만 그 부끄러움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추스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어떻게 나서지? 내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은 그 부끄러움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붙잡고, 말하자면 자기의 자랑, 교만이 드러나 막 성난 말처럼 뛰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붙잡습니다. 저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몇 차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메섹에서 용서받고 자신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17절,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18절,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내가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21절, 또다시 이르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마 어쩌면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또 모든 신앙의 시작이고, 성령이 강림한 곳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네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방에 가서 예수를 전하라 라는 사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 21절, 멀리 이방인에게 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3절부터 시작하여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기가 돌이키게 된 거,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내용을 쭉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바울의 얼마나 바울은 능력 있는 일을 했습니까?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하여서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왕성하게 이 교회가 세워졌고 왕성해지고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 지금 듣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의 자기 자신의 이 경험, 인생의 변화, 그리고 예수의 증인됨을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 한 연병 하나가 있다.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확 퍼지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연병이 그냥 생긴 거예요. 이 사람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율법과 반대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들리는 소문이 이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붙잡히면 붙잡아 죽여야 되는, 그 바이러스를 막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22절에 보니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모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흥분하여서 떠들고 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막 티끌이 나듯이 막 우장창창 왕탕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이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바울은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과 군대가 바울을 지금 보호하는 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24절 이하에 보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갔습니다. 군부대 안으로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저가 무슨 일로 저렇게 떠들고 유대인들을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천부장은 무슨 말을 한다고요? 헬라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는 못했으니 그 내용을 모르니 이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말을 안 하면 채찍질하고 신문까지 하라 이렇게 명령하여서 아랫사람 부하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죽줄로 바울을 맸다. 25절에 굳이 가죽줄로 바울을 맨 이야기는 바울이 3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이다, 매일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대로 예언대로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바울이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잡혀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 매여 이제 천부장에게 끌려갈 이제 상황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그 밑에 백부장에게 25절입니다. 너희는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천부장이 백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천부장한테 쫓아가서 저가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데려다가 묻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당시에 로마 시민은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죠. 요즘은 뭐 좀 덜하지만 예전에 미국 시민권자는 감히 건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있든 아니면 저 제3의 나라에 있든 미국 시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치거든요. 그래서 웬간히 잘못해도 미국 시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과거에 미국 시민, 미국 병사가 민간인, 우리 한국인 민간인을 뭐 치고 상처를 내고 부상을 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당시대 로마 시민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이 로마 부대가 로마 시민을 묶고 채찍질을 한 거예요. 로마군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지만 백부장도 로마 시민권은 없었던 걸로 보고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민권을 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붙잡힌 이 사람을 보니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시민권자예요. 28절에 보면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니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죠. 이거 로마인을 지금 자기가 붙잡고 첫 채찍질도 한 거예요. 그래서 29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바울이 가장 큰 인생의 중요한 계기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의 평생의 과업이 되었어요. 일이 되었어요. 이 일 때문에 사실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왔어요. 정말 고난이 찾아왔어요. 죽을 뻔했죠.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듣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끓고 그냥 붙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은 이 사건 이 일은 이렇고 저 일은 저렇다 이렇게 말할 틈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로마 군이 살렸고 더욱이나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이 로마 군은 바울을 험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후에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은 최종적으로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모든 일을 다 무슨 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로 사용하였어요. 자기의 삶의 변화, 자기 로마 시민권이란 것도 자기가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로마에 가는 길로 이용을 한 거예요. 모든 일이, 모든 삶이, 모든 말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자고, 내가 나아가 일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공부하는 일, 내가 책을 읽는 일, 내가 부엌에서 일하는 밥을 만드는 일, 어떤 일이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겠어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바로 주를 위한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